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된 타락이 어떻게까지 번져가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 이 엄청 이제 좀 엄중하다 보니까 좀 얘기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 이 사람이 얻었던 첩이 능욕당하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었습니다. 자신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일, 그리고 자신의 타락 때문에 어쩌면 있지도 않을 그곳에 있다가 자신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자신의 첩을 내어준 까닭에 자신의 첩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미스바에 모여든 이스라엘을 향해 의견과 방책을 내놓아라. 레위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죠?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더라. 레위인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다 아뢰고 베냐민을 어떻게 하면 다 진멸하고 싸워서 다 그냥 복수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의견과 방책을 내놓아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모양은 갖춰서 이렇게 18절에 묻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양과 형식은 갖출 줄 알아서 하나님께 여쭈긴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싸우러 올라가겠습니까? 그 모양으로만 보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묻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보면 이들 앞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 뜻을 묻는 것으로 참으로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행위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종교적인 습관에 심취한 자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물음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였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들이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그 안에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였습니다. 진멸하라. 왜 진멸하냐? 너희들이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이 그것을 본받을까?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께 범죄할까 한다. 그렇게 우려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에 들이시면서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어요. 아주 유명한 일이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그렇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깝게 우리가 말씀을 봤던 말씀 중에 가깝게는 단지파가 자신들이 진멸하고 분배받은 땅을 차지했어야 됐는데 역으로 쫓겨가지고 그 땅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땅을 찾는다고 했던 땅이 어디냐면 납달리에게 분배됐던 땅이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했던 그 과정 중에는 이 레위인 한 개인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고 한 개인의 집에서 레위인을 고용하여 제사장 삼았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 우리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자신들을 이끌어주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이 됐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랬더니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1장 1절 보시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했던 그 물음이 이제는 우리가 사사기를 한 장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와서는 그랬던 그 물음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질문이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는 질문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로 진멸해야 했던 이방 족속에서 형제된 지파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물어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냥 어저께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누가 올라가서 싸우리까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이 오늘 한 번에 그냥 확 바뀌어버린 게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는 그냥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늘 한 번에 바뀌어서 베냐민 지파, 이 형제 지파들과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변해버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 주변의 사람들도 쟤 왜 저렇게 변했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스펀지가 이 주위의 물을 조금씩 쭉 빨아들이듯이 그 죄악에 서서히 흡수되어 버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모릅니다. 원래 자신이 물에 젖어 있었던 스폰지인 줄 알아요. 처음부터. 처음 긴가민가하고 이러도 되나 싶은 그런 신앙의 양심이 머리를 때려오면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찾아가 물어보고 상담하고 듣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이 자신의 머리를 때린다.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저질러버리는 일들이 눈 감아줄만 하고 융통성이 되고 이성적이 되어버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이 종교성은 서로 상호 협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향해서 누가 싸우리까 했던 것이 자신들의 형제를 향한 베냐민과 누가 싸우리까라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고 물어볼 때와 똑같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방 족속과 싸울 때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했을 때도 유다라고 하셨는데
형제들과 싸우리까라고 물어봤을 때도 유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맞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잘 물어봤네, 역시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1절 보실게요. 21절. 사사기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라고 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응답받았어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자손에게 오히려 당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다시 첫날 모였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고 날이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번에도 두 번째 물었을 때도 올라가서 치라. 근데 질문이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물었다면, 두 번째는 마치 베냐민과 싸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물어봤던 자들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죠. 베냐민과 싸워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 올라가서 치라. 첫 번째도 유다가 올라가라. 두 번째도 올라가서 쳐라 하십니다. 그럼 이번엔 되겠네. 그럼 됐다. 이제 됐다. 가서 싸우자. 이놈들 가만두지 않으리 하면서 베냐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칼을 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자손은요 26,700명만 나왔는데 두 번의 이 질문 그리고 두 번의 싸움을 거치면서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을 베냐민이 쳤습니다. 다른 지파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수보다 더 많은 수를 물리쳐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고 베냐민은 정예의 부대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처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베냐민과 싸울까요? 그래, 싸우라. 그래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싸웠는데 다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신 줄 알았어요. 응답을 들으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고 싸우라 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당하고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거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고 매달린 자들이었습니다. 베냐민과 싸워도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 같지만 실상은 싸우고자 마음먹은 대상을 두고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응답의 내용을 정해놓고 찾아온 물음이었습니다. 애초에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때문이었었어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그런 일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죠? 에브라임 땅의 레위인과 유다 베들레헴 사람 그 첩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타락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누가 더 타락했는지 견주면서 벌어진 싸움입니다. 죄인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적어도 사람을 능욕해서 죽이진 않았다. 적어도 이런 실수 하나 때문에 다른 지파들 불러서 전쟁을 부추기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타락한 자들끼리 타락한 놈들답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응답하셨지만 결국 응답받은 이들이 피를 보고 넘어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자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신들 편을 들어주셨다고 판단해서 전쟁에 임했다가 결국 심판당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폼 잡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팔고 기도는 하겠죠.
응답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그들에게 내려진 복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인지는 몰랐다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타락한 종교 지도자 레위인 한 사람에게서 시작한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타락한 종교 지도자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목사란 이름으로 이런저런 정치적 입장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활동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정치적 노선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도들에게 돈을 구하고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이 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응답은 해주시되 그 결과가 심판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그들을 향한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사는 것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이 서 있고 싶은 곳에 자신들이 원하는 이념으로 살고 싶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양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과 모양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뜻을 물었던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실게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번 이 레위기에 가보시면 레위기 특히 9장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했던 이 번제와 화목제, 이 제물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번제와 화목제는 그것으로 대충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난 뒤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이르러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라고 한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난 뒤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똑같이 타락한 죄인 주제의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겠다고 나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편이 되신 줄 알았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응답이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려던 것임을 깨닫고 그날이 저물도록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나니까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싸우겠다 정해놓고 묻던 자들의 질문이 싸울까요? 하나님 싸우지 말까요? 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똑같이 유다가 올라가라, 싸워라,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대답은 다 똑같은데요. 이 이후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결국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들의 심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안다면,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오로지 내가 참고 인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고 성도답게 사는 것, 이것은요 아주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될수록 부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레위인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번졌던 것과 같이 저 하나 또는 사역자 하나, 성도 하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뿌리교회가 다 뿌리교회의 죄로 그 타락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서로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가는 우리 뿌리교회 교인들 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